설교 전에 잠깐 광고합니다. 우리 김성환 안수집사님 어제 별세하셨고 오늘 오후에 입관 예식이 있었습니다. 내일 장례가 8시에 있는데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국빈 장례 문화원이고요. 그 장례식 후에 발인해서 영락공원에서 화장 후에 안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두 번째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새로운 땅이고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처음 명령한 것은 요단강 도하를 명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일 후에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언약궤 사이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한 900m,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 그래서 900m 뒤에서 따르도록 했습니다.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에 서 있는 모습이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갔지만 여호수아 때는 좀 달라졌어요.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아닌 만나 세대 전체가 60만 장정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함께 믿음과 순종으로 따랐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그들을 단단하게 훈련시켰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어요. 두 본문 사이에서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홍해를 가르실 때에는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그리고 건넌 후에 뒤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을 물로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잠궜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발을 넣었더니 거기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물론 좀 억지로 해석하면 처음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갈라지는 거 다 보고 나서 건너는 것과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발부터 담근 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모세가 훈련시킨, 그래서 단단하게 믿음이 생긴 이들은요, 갈라지기 전에 그냥 물속에 발을 담그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요단강이 홍해보다 수량이 적기는 하지만 이때가 우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우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제사장들의 그 정신 상태, 그 믿음의 상태가 대단히
훌륭하다,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했더니 어때요? 그 앞에 가로막았던 요단강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그 요단강에서 이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가나안이 결코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인식했을 거란 얘기예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했던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요새이기 때문에 점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세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온 백성이 다 어때요?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열어지고 그들 안에서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저 든든한 요새,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첫 성 여리고성도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함락할 것임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이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믿음이면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고 그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그 권위를 높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력, 그의 권위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따르는 백성에게는 뭘 주셨겠어요? 이 가나안을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용기를 그들에게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그 어떤 의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또 어떤 군대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요단강 도하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자세히 읽지 못하면 제사장이 건너고 나서 그 뒤를 백성들이 2000규빗쯤 뒤따라가서 건넌 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서고 그때 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뒤따르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도하에서 건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처음에 출발했고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다 건너왔을 때에야 비로소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앞선 부류가 누구였냐? 이미 그들이 요단 동편의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을 점령하고 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줬거든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조건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너희들도 함께 해야 된다. 싸울 만한 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은 너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뒤에 2000규빗 뒤에 900m 뒤에 누가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장정들, 그러니까 싸울 만한 사람들이 한 60만여 명 됐으니까 그들 중에서도 이 두 지파 반이 가장 먼저 앞서고 그 뒤에 다른 지파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큰 사람으로 여기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 때에도 내가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요단강을 가른 사건이나 동일한 거예요. 오히려 보면 더 그들이 믿음 있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켰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인정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어떤 개인 능력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협력은 믿음과 순종의 협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 지도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개인기가 좀 뛰어나도,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설교 잘하고 뭐 행정 능력 있고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지도력이 아니면, 권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만큼이나 여호수아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인물됨에 있어서 모세가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한 인물은 또 여호수아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뭘 준비하시겠어요? 뭐 싸울 군대를 정비하겠어요? 또 싸움에 필요한 식량들, 물자들을 점검하시겠어요? 놀랍게도요,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준비한 것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미 적진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00년 전 아브라함이 실행했던 그 할례와 유월절을 그곳에서 실시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체 일부분의 살을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우리 신체 일부분의 살을 잘라낸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아요? 맞지 않죠? 전쟁을 앞두고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로 하자면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날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 수 있겠어요? 컨디션이 제대로 갖춰져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례를 행했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에요. 뭘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인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그들이 뭔가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였을 뿐인데 어떻게 그들이 대제국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를 곱씹어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과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너희 안에 굳건히 갖고 있으면,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나안 정복도 너에겐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어때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였던 그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광야 시간에는 할례도 못해요. 또 하나님께 5가지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왜? 땅에서 나는 소산이 없으니까. 그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었던 그 할례와 또 그 유월절을 이 가나안 땅, 그 적진 깊숙한 곳에서 다시 실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증하고, 이제 다시 그곳에서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전쟁에 앞서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희생제사와 소제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드릴 만한 제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시행할 수 없었고, 그리고 유월절의 기본 질서가 뭐였어요? 무할례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 광야 동안에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할례자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은 있었습니다. 시내의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 때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들이 무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외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무할례자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무할례자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부터는 만나가 내리기를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의 소산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할례도 지키고 또 유월절 제사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할례와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세례와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세례를 받는 것과, 또 하나는 그동안 그쳤던 5가지 제사, 오늘 우리가 모든 예배에 그 예배들을 다 회복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회복했던,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만 참석했든지, 아니면 뭐 수요와 주일만 드렸든지, 아니면 금요,
아니면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가 말하는 이 공예배를 전부 다 회복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뭐 세례는 뭐 안 받아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할례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했던 의식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세례받지 못했다.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 아내가 다녔던 그 고향교회, 거기에 한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고 나서 남편 세례받게 하는데 15년 걸렸어요. 뭐 놀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더 오래 걸리신 거예요. 15년을 걸렸어요.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15년 만에 세례를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자동차를 사드렸대. 이분이 고물상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만한 형편이 됐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차 사달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또 가갖고 윤 목사가 은근슬쩍 차 사달라고 설교에서 뭐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차도 몇 년을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땅,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자리 잡게 되고 이제 몇 년 후면 여기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들을 다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쉬운 것은 수요 예배도 좀 아쉽고, 우리가 약속했던 게 뭐예요? 몇 명 넘으면? 100명이 넘으면 본당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요원해요. 제 기억으로는 79명인가 81명인가 뭐 여기가 최대치인 것 같아요. 여기를 딱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2% 부족해. 이것들이 채워져서 정말 수요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더더욱 안 좋아요. 금요 기도회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4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해요. 더 많이 나와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때 우리가 점령해야 될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해 내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의 예배들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전도대도 육성하고 새가족부도 잘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릴 만한 모든 예배들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없애고 싶은데 이 없애면 또 서운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나오기 불편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요즘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분에게만 이렇게 주소를 연결해 주고, 몸이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나올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비공개로 전환해 갖고 온라인으로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편하게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가면 비공개로 돼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는 정책을 펴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마음이 다들 착하셔갖고 그래도 필요한 사람도 있으니까 더 좀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열어두고는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닫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 앞에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또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신 이 사건에 포함된 의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지도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발이에요, 발. 여러분들 다니다가 똥 밟아보셨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 강아지가 화장실 앞에다가 실내를 해놨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새벽에, 보통 새벽에 움직일 때는 불을 잘 안 켜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하나니까 걷다가 갑자기 비명을 꽥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개가 싸놓은 똥을 맨발로 딱 밟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아마 제일 더러운 지면을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이 신발일 거예요. 신은 우리 부분에서 가장 좀 더러운 곳을 대표하는 대표 명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찌든 때 그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들을 벗어 던지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것들을 벗어 던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